시편 23편 4절입니다. 개역성경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번역한 내용은요. 그런데 나는 반대로 짙은 어둠이 있는 가파른 계곡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가 그것들로부터 나를 뉘우치게 만듭니다. 이것을 사절요. 그런데 나는 짙은 어둠이 있는 가파른 계곡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자였을 때 자신을 가장 아깝게 했던 것을 안타깝게 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장 안타깝게 했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이 목자의 인도를 따라 푸른 초장으로 가지 않고 무리를 떠나 위험한 장소인 가파른 계곡으로 가는 것을 보았을 때입니다. 양의 특징은 눈이 좋지 않다는 것과 귀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양은 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양을 닮은 조형물이 있다면 그 조형물을 자신들과 같은 양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양을 닮은 조형물일 경우는 그 조형물을 경계하지만 처음 보는 양을 닮은 조형물일 경우는 그 조형물을 경계하지만 좀 익숙해지면 양들은 혼자 떨어져 있는 조형물에 무리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간섭한다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는 그 조형물의 양을 간섭한다는 것입니다. 즉 양들이 양을 닮은 조형물을 같은 양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눈이 어둡기 때문에, 또 귀가 어둡기 때문에. 양의 탈을 쓴 이리의 이야기가 가능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양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과 세상의 눈으로 확인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고 세상이 들려주는 소리를 선입관 없이 듣고 판단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은 양의 특징을 가진 사람이란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양의 이와 같은 특성을 양의 이와 같은 특성이 눈이 어둡고 눈과 귀. 예수님께서 그래서 눈과 귀를 열어주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죠. 가파른 계곡으로 가고 있는 양을 바라보는 다윗의 안타까운 심경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행하고 걸어가는 길이 이처럼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위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도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마치 어떤 위험한 상황에 있어도 다윗이란 양치는 목자가 자신을 구해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양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어둡고 가파른 계곡을 걸었다는 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돼야 합니다. 양치는 목자였을 때 그 다윗이 양을 향하는 그 마음과 자신이 이제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다윗과
요걸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은요, 지금 이 말씀, 여러분과 나는 이 부분에서 공감해야 할 것은 양치는 목자였을 그때 양을 바라보는 다윗과 양이 되어 하나님의 인도와 보살핌 안에 있는 다윗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와 여러분은. 그리고 나와 여러분이 양이 되어 다윗이 되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공감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이고요. 여기서 나는 다윗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다윗을 지키는 목자, 다윗이 양을 지키는 것과 같이 양 같은 자신을 당신 즉 하나님이 지키고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신이 어둡고 가파른 계곡을 걸어갈 때 그 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거 붙여야겠네요. 혹시 나는 그 삶의 영역과 고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다윗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시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에도 또한 위험에도 늘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실제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와 함께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나와 함께 서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서 있는 게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여기서 우리와 함께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나와 함께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서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서 있기에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옆에 서 있기에 나와 여러분은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지팡이와 우리가 생각하는 지팡이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 지팡이를 번역된 단어는 늘 가늘고 낭창낭창한 회초리를 의미합니다. 이 지팡이는요. 제가 원문의 단어를 썼으면 좋겠는데 그걸 제가 조금 싫어하거든요. 여기서 지팡이란 표현은 그래요. 회초리를 말해요. 회초리. 목동에게 이 지팡이는 양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진로를 수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와 같은 회초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다른 길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여 우리의 잘못을 이해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이해시키기 위해 이 지팡이 곧 회초리를 사용하십니다. 당신의 막대기가, 이 막대기는요, 막대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지팡이와 같은 것입니다. 즉 양의 안전을 지키고 또한 양을 위험으로부터 구해내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막대기는 단순한 막대기가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시고, 우리가 이 지팡이를 짚고 가잖아요. 그런 의미요.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그 위험으로부터 구해내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도구는 너무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안전으로 지키십니다. 그것으로부터 나를 뉘우치게 만듭니다.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게 만들어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1차적으로 막대기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여 뉘우치게 하며 다음으로 뉘우치지 못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하나님의 강권적 힘으로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구원내십니다.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같이
우리는 이와 같은 안전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이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을 때 우리는 어두운 가파른 계곡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설사 어두운 계곡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1차적으로 회초리로 신호하십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강권적으로 우리를 그 위험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설득되어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도 해초리와 지팡이로 우리의 잘못된 길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설득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나와 여러분이라고 합시다. 당신이라는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안전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